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목요일 새벽이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기쁨의 언덕 교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날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인지 또 예배부장님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금요일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다른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앞에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우리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은 오랫동안 의상실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가끔 이렇게 미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있는 이 미싱을 꺼내가지고 아이들 여름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가장 우선시 되었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서 옆에서 어슬렁거리다 보면 장모님이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네 하면서 실타래가 묶여가지고 그걸 풀어달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하고 네 하고는 탁 답을 했는데 아이고 이걸 웬걸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첫 단추를 찾으면 문제를 알게 되고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부터 이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근데 사실 그 실타래가 어느 쪽에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난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말씀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옛사람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새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분명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10절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뭐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 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이것에 혼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왜 우리는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도 보면 제가 경험했던 그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신앙에 엇박자가 생겨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신앙의 길을 떠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분명한 차이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위의 것을 찾아가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마치 우리의 관계 속에 얽힌 실타래 같은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실타래의 첫 번째 단서를, 첫 번째 것을 잡고 있어야지만 실타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은 알지만 옛 모습과 새 모습, 옛 모습과 새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얽혀져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새롭게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비밀도 삶의 태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은 그 근본되는 이유들을 그 속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옛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갔던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위험성을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탐심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은요, 움켜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의 뜻은 다 한자로 풀어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동물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으려 할 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썩은 고기가 있습니다. 죽은 고기가 있습니다. 죽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배가 고프다니까요. 그런데 사자는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냥을 자기가 직접 하지
썩은 고기, 죽은 동물의 시체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움켜 잡아야 될 것과 잡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사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것이 썩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잡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손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을 이렇게 꽉 움켜잡고 펴지를 않아서 내가 야 이거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주 작은 손을 하나하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움켜잡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뭘 알아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손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쥐고 펴지 않습니다. 목욕을 할 때가 되면은요, 이 손에 땀 냄새가 차여가지고 발꼬락내가 이 손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손을 펴가지고 물 속에다가 깨끗하게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사자보다도 참 어떤 때는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 탐심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부럽지 않게 움켜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자처럼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이 철칙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는 썩은 고기도 좋습니다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손에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탐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계속 잡고 있으니 그것이 불행이지도 모르고 행복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탐심이 무서움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움켜잡음의 끝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것에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상숭배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움켜쥐려 하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무너졌던 것은 다름 아닌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움켜쥐는 문제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지 못하는 그 실과를 나무를 보면서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는, 저걸 먹지 않으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은 아주 묘하게 마치 그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헤쳐놓습니다.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 아담과 하와는 그 탐심의 손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꽉 움켜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실수이지만, 죄이지만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을 청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이 쉽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실타래처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믿느냐, 확신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위의 것을 기억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지켜가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과거의 모습과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했던 말과 행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말에서부터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새로운 모습,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에서부터 과거와 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지켜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로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이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과거의 모습이 아닌 더욱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손을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